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9번째 리더 교육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리더 교육 시간을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한자리 모여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듣고 공부하고 이 리더 교육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리더 교육을 시작한 지 어찌 보면 시간은 더 길게 걸렸어요. 한 진짜 4달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10과 중에 9과, 오늘은 9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10과까지 끝나면 이 리더 교육이 마쳐지게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13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꿈의 중심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은 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셨지만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다양한 방식들을,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보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내주셨음에도 사람은 또다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살리시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셨고 이 땅에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럼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3가지 시간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주세요.
자,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평행 구절로는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생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본문은 그 본문의 평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면 큰 1번으로 보실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순종이다. 네. 이 작은 1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오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구원은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바른 믿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믿음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믿음 없는, 전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빙인 크라이스트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은 2번을 보시자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그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2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죄 사함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6장 12, 13절에 보자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땡이 아니고요, 죄의 회복, 우리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작은 3번 보시자면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의 통치에 매일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스위치가 온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죄에서 이제 살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꺼내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당신의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 이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영향을 받는,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큰 2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1번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은 자들을 안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따라가면 괜찮을 거야.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거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얘들아 나의 제자인이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스승의 삶은 곧 제자의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음서에는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지만 한 번 기록되기도 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2번, 3번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어 하잖아. 너희들이 막 예수님 당신과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죽고 상처받고 때로는 채찍질 맞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슬픔, 이 아픔을 자처하셨어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3년 정도의 이제 십자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자면 예수님은 철저히 그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그런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33년 정도의 시간들은 정말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았고요. 편견을 받았고요. 모함도 받았고요. 온갖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고요. 불신앙, 믿지 않고요. 버림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고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형벌, 죄로 인한 벌, 대가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정말 따르기 원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말 정말 잘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대요? 여기 133쪽에 여기 그 표 안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 항변은요, 뭐냐면, 예수님 안 됩니다. 이 약간 이런 슬퍼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막 화를 내면서 비난하면서 심각하게 예수님의 길을 거부했어요. 막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도 어떤 그 번역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돼. 죽음의 길이 내가 가야 돼. 너무도 중요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주님,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인데 어찌 가십니까? 정말 주님, 저도 그 길을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엉망이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겠지? 아니요.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그곳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이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 왕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상한 자도 살리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예수님. 이제는 로마 저들 완전 끝장 내버리는 거야. 진짜 왕이 되는 거야. 영광스러운 자리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편 좌편에 앉고 싶어하고 막 영광스러운 것에만 취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죽다니요,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거절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큰 3번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요,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세요. 작은 1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의 기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생각, 가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계시는 being in Christ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죽음 끝에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34쪽 보실게요.
그래서 이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해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 작은 2번.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죽음까지도 내놓으려는 자야말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처절한 죽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철저하게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도 부끄러워하며 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작은 3번. 베드로의 반발과 같은 것, 즉 고난과 죽음은 피한 채 현재의 영광만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 현재의 영광만을 누리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탄의 악한 역사이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학교 지금 우리가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 땅은요,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광야, 그 고난, 그 아픔, 그 슬픔,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작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의 끝은요, 승리거든요.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 없죠, 힘들죠 하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34쪽 아랫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삶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복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가슴 아픈 문제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지금 이 땅에서의 기쁨과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용 계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자, 잘 읽어주셨죠? 우리 135쪽 큰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제자이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과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분의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의 이전의 삶과 이전의 가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작은 2번.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려워. 그 길은 쉽지 않아. 그 길은 참 고통스럽기도 할 거야. 정말 광야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도 놓여져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길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절대 없을 거야. 그래, 우린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다 해주시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그 전쟁이 닥치니까 불평하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탄데도 흔들립니다. 풍랑이 와요. 위기가 와요. 하지만 그분이 탄 배는 절대로 완전히 잠겨버리고 침몰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믿고 기뻐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어려움, 힘듦, 때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파하는 것들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큰 입어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은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자, 작은 1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 본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니요. 가족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그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사이비 단체가 있죠. 신천지가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은요. 그들의 어떤 교리 때문에 가족들 다 버립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인연들을 싹 끊어버리고 잠적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을까? 하나님 진짜 그게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 이 표현이 그 다른 것들은 미워하라 라고 내 목숨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며 우리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가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 이 삶을 위해서 더 똘똘 뭉쳐야 돼요. 더 하나 되어줘야 돼요. 혹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잘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도 내일도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가족들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것은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직장의 자리에서 좀 그 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로서는 조금은 뒤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켜 주세요. 자, 136쪽 갑시다. 자, 작은 2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의지하거나 매여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버리라고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이 소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이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 어떤 갈림길에 놓였을 때 더 큰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큰 사 한번 볼게요. 이제 비용 계산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 비용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 앞에서 살짝 우리가 언급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억지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 없어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마음속으로는 막 거부하는데 이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실 유익과 주님을 따라가다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충분히 비용 계산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는요. 망대 건축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전쟁 비유가 나오는데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냥 이거는 어떤 그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아무런 계산도 없이 뭐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건지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막 시작하나요? 막 좋은 것만 막 때려박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건축이 되나요? 아니죠. 이걸 짓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필요한 일꾼이나 좀 뭐 어떤 시기에는 좀 더 어려우니까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계산하잖아요. 전쟁은 또 어때요? 전쟁을 하려면요. 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요. 그 군량미를 준비하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준비 없이 전쟁이 시작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2번.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자의 비용 계산.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때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다면 어떤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때는 내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과 조금은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돼. 이전에는요, 내가 살아. 내가 죽으면 안 돼. 무조건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상황으로, 이런 삶을 살잖아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되고 난 무조건 앞서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게 우리의 가치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소유, 모든 가치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도 큰 것 같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감당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큰 것 같죠. 자, 그러면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주실 유익이 정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유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전 정말 큰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이 너무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감당하고 지불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감당해야 될 참으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죠? 노예로 팔려간, 이건 형이 팔았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참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건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가치와 다른 어떤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성공과 대박과 즐거움과 쾌락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니까 이 땅에서의 조금 어떤 고단함과 힘듦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가 잠든 뒤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희생했던, 우리가 지불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것 너무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정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은혜와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비용과 유익,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과 유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의 이 비용이나 이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주실 유익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은 훨씬 더 큰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7쪽에 큰 4번 가볼게요. 이러한 비용 계산은 모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로 이러한 비용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용 계산이라고 자꾸 하니까 막 가룟유다 같이 막 생각나고, 예수님보다 이 30이 더 크겠지, 이러한 계산이 아니고요. 이 작은 1번,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때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바른 이 비용과 이 영광과 유익을 잘 계산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예수님이 주실 그 영광이 훨씬 큰 것임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장차 주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버리고 포기하고 때로는 미워할 수 있는, 더 낮은 가치로 할 수 있는 삶을, 훈련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어려움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저도 현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주실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켜서 은혜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지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작은 2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 어느 때든지 비용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계산을 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비용 계산을 한다는 것은요, 뭐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이번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비용 계산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해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내가 지금 내 친구나 내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다가 때로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나는 더 큰 하나님의 길을 믿어.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유익에 대한 이 계산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했는데 난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주실 그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큰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직 비용 계산이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비용 계산이 끝났다는 건 더 큰 유익,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유익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만이 아니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면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손해보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하려는 신앙생활은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 내 편함, 내 어떤 만족이 더 클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양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감수해야 될 거예요. 또 많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을 닮아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작은 3번.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거나, 그죠? 비용 지불을 거부한 것이다. 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비용 계산도 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사람. 이건 거죠.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오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나 예수님 믿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 그분을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나 천국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배부르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정말 날 믿어?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줬던 그 사랑을 믿어? 네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즐겁기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고 좀 어려운 어떤 신앙적인 훈련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너무나 큰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너 잘 믿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그래. 그냥 살아갈 때 네 맘대로 살아가다가 네가 정말 급할 때 예수님의 이름 불러.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감당해야 될 것들 기꺼이 감당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더 큰 유익을 믿음으로 오늘도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쉬고 마지막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 가실까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광야, 또 고난, 또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지만 참 힘든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것을 허락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큰 1번으로 보실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꼭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자, 작은 1번.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와 같은 무지막지한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세요.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했던 그 시대 속에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도 폭력적이고 너무도 정말 너무도 그런 고통스럽고 과격한 그런 희생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2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물론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현재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이 힘듦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절망할 그때에 예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극도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방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작은 3번.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때 자기 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충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최우선 가치인 자들과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험과 고난과 이 비용 지불이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주관하십니다. 다 아세요. 그 아픔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시험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과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과 모든 시험을 만날 때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바뀔 거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더 살리실 거야 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큰 2번.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비용을 지불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많아요. 참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소식들은 단 하루도 주님이 정말로 보호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잃고 이 땅에서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도 가슴 아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셨기를, 인도해 주셨기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 꼭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런 장면 같죠?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셨던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빛과 따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을 영광의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의 영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140조 작은 이것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아픈 걸 예수님이 무슨 언제 동참하시고 언제 그 아픔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고통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겁니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주실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죠.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나중에 후에 가져올 영광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훨씬 큰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작은 3번.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을 통해 주의 위로와 능력과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함께 고난당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내잖아요. 한 몸 된 교회, 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서로 함께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비용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참된 제자들은요, 교회에서 미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져요. 작은 4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여겨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자, 큰 3번 141쪽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면서 지불하는 고난은 결국 영광의 보증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어떤 증거라는 거죠. 보증수표예요. 야, 네가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아? 너 정말 큰 영광 받겠구나. 물론 이것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진짜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주시겠어. 이 말이 사실 위로가 안 되고요.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영광을 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니 너희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내가 너의 영광, 고난, 그 모든 것에 함께 할 거야. 너가 나의 상속자가 된다면 내가 받을 영광과 내가 받을 고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1번 보실게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룹니다. 네.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죠. 참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장차 있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확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세요. 믿음으로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잘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작은 2번.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그분의 영광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받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9번째 강의를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물론 주일에 대면으로 오는 몇몇의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도 듣고 이렇게 주고받고 싶은데, 참 이러한 코로나 시기가 참 서로가 외롭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 이제 그 미션까지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의 미션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요, 우리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며 항변했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항변했을까요? 꾸짖고 반대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죠? 우리의 모습과 참 같은 모습인데 베드로가 왜 이랬을지, 그 제자들도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지 답을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미션은 비용 계산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걸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업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각자마다 좀 다르게 반응할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지불해야 될 어떤 비용들은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비용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유익과 비교할 때는 정말 적은 것임을 여러분이 적어주셨으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 미션은 어떤 것이 있겠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사실은 참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아까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신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위로와 능력과 영광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당일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던 그 경험을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리더교육 9번째 시간 보냅니다. 마주하고 함께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동참해야 될 시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때로 힘들고 때로 너무도 자신 없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이 비용보다 더 큰 유익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